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었듯이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늘 육체의 정욕에 기우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확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봄으로 또한 순종을 다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제 24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어제까지 2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우리가 차례로 이 절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1년 중 특별한 날에 행하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일 혹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떡 12개를 두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도록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등잔불은 어두운 성막 안을 밝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는
가죽으로 위를 사겹으로 그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 안이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불을 사용해 가지고 그 안을 밝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하신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며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사 친히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혼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24시간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비추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어둠이 짙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편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구워서 성소 안에 있는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그 떡 위에 두어서 화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 위에 유향을 화제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주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떡 위에 유향을 태우게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떡 위에 유향을 태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떡 위에 유향을 태우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등잔불을 켜거나 떡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한 그 위에 유향을 태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떡,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매 안식일마다 12덩이 되는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불을 켜두게 하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한 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고 빛 가운데 참 자유와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라 하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합하는 데 힘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들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속히 끝나지 않고 확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 힘이 없사오니 이 무도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종식이 되어지고 평화로운 해결책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죽어가는 수많은 인명들을 구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서로를 사랑해야 됨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